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 곧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정말 낳아주신 부모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을 낳아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인간은 육체, 혈육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정말 말씀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린 영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육체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또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는요, 왼수 같기도 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천사 같기도 하고 막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다가 시집 보낼 때 되면요,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고 잘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그 시집 보낼 때 보면 어머니들이 울어. 왜? 잘못해준 것만 생각하거든. 잘해줬어도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지혜가 부족하냐, 정말 병들었느냐, 문제가 있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 어떤 분은 하나님 아시지요? 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는 이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찾기를 바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3요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돈은 없는데 장사를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장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만약에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찾으러 다녀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합당한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보증금이 2,000만 원이래. 그러면 턱도 없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고 끝까지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막히면 또 와서 기도하고 가서 또 찾아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 만나서 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에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예, 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귀찮아서라도 또 애타게 아주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얼마 있는데 1,000만 원밖에 더 안 됩니까? 더 없어요. 그러면 1,500까지 해줄 테니까 해보셔. 500이 깎아져요. 그래도 또 모자르니까 다 기도하고 또 가서 두들깁니다. 성경에도요, 강청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멀리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 좀 달라고 두들깁니다. 그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친구 곧 보탬을 위하여는 줄 수 없으나 하도 두들기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강청함을 위하여 준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계속 두들길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더 이상은 깎을 수 없지만은 1,000만 원에 그러면 단 10만 원이라도 내고 쓰셔.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찾으시길 바라고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도 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두들기고 구하라고 말하는가를 우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없다라고 환난과 고난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가까이 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편에도 보면 4절에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그런 환난 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부분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단단히 크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단단히 튼튼히 자라고 아주 잘 자라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들이 어디 나가서요 매 맞고 와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한테 애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더니 매 맞고 오면은요 그냥 가서 너도 끝까지 물어뜯어. 아주 그냥 그렇게 가르쳤대요. 끝까지 물어뜯어야 돼. 막 돌로 던져서라도 아주 이기고 오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 맞지 않기로 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려니 그냥 돌로 때리면 되겠냐고. 예, 부모들이 애들이 맞고 오면 태권도 보내잖아. 안 맞게 하려고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뿐 아니라 아주 성장을 잘해서 성인이 되면 나가서 스스로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말 가리키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가지고도요 부모 밑에서 떠나지 않은 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자라서 스스로 잘 크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서 병 들어가지고 오고요 어디서 마귀에게 귀신 들려갖고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기고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크고 아주 잘 자라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자식이 연약하고 잘못되면요 육신의 부모도 징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잔잔하게 되기 위해서 징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7절에 육신의 부모도 징계가 있거늘 하물며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없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누가 징계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혼내기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연단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래요. 인절미를 하려면 찹쌀을 치어야 되는데 물맷돌 칠 때 얼마나 많이 그 아주 방망이를 얼마나 두들기는지 몰랐는데 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찹쌀은 쫄깃쫄깃해지거든요. 쫄깃쫄깃해져요. 수제비 할 때도 그래요. 수제비 할 때도 밀가루로 얼마나 비벼댑니까? 손목이 아프도록 비벼대. 그래야 쫄깃쫄깃하거든요. 아주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핍박 받으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단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게 하니까 단단해지가 않아요. 조금만 툭 치면 넘어집니다. 예전에 제 평신도 때도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 여기에 붕대를 붙이고 왔어.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잿더리 날려가지고 여기 깨졌어요. 의뢰갖고 와서 눈물이 와서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단단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핍박받을, 시어머니한테 핍박받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고 그 남편한테 잿더리 맞아가면서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꺾이지 않아요. 더 믿음이 견고해져요. 신앙은 핍박받을수록 단단해지고 연단 받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욥이란 사람이 그 부자로 살다가 그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질병에 고통받았을 때 얼마나 정말 그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때서 그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말하기를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오매 나를 연단시켜 주신 후엔 내가 정금으로 나오리라. 연단되면 될수록 정금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징계도 있고 자식에게 훈계도 있는 것은 단단하고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린 자식을 비닐하우스에다 키워두면 너무 연약해요. 큰 비바람도 치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견고해집니다. 요즘이요 건강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껍질도 까지 않고 그냥 다 먹습니다. 왜? 껍질에 황사나 물질이 많고 면역력이 있어서요 그거 먹고 암에서 이겨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식물을 켜놓으면은 그 식물이 비바람을 치고요 만일 벌레들을 정말 이기려고 그 식물 그 표피에 뭐가 나냐면 면역성들이 막 그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들을 그대로 먹으면은요 황산화 물질이 많아가지고 암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그 환난을 이기려고 식물도 자기 스스로 면역성을 키운다 이거예요. 환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냥 주면 될 걸 병든 자에게 문제 있는 자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구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정말 기도할 때 해결받는 경험을 할 때 성장되거든요. 믿음은요 저절로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야만 성장돼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병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아시죠? 그냥 해결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됐나? 아니면 우연이 됐나?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 주리라. 확실히 기도할 때 치료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할 때 장성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직접 부닥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는 이가 체험할 것이다. 찾아라, 찾는 이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두드려라, 두드리면 체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냥 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좋은 걸 줄 테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 주의 마음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빼갑니다. 마태복음 보면 13장 19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 옥토에 부러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리라. 깨달은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 있는 자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마귀가 새들이 와서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예전에요 학교 교원들을 쫙 쓴 거를 봤어요. 학급, 학훈, 아주 급훈이라고 그랬죠. 교실 안에 가운처럼 이렇게 딱 써는 게 있어요. 참 그 이거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
계란이 스스로 깨어나면 병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란을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탁 깨면 계란 후라이 되지만 스스로 깨어나야 생명 있는 병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많은 걸 배워도요, 스스로 깨달지 않으면 자기 것 안 됩니다. 배우기는 십몇 년까지 배웠는데요, 자기가 깨달아야 자기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를 와서 복습하고 예습해야 자기 것 돼야, 깨달아야, 아 이거구나, 깨달아야 자기 것 돼요. 여러분 수영장 가면 수영 코치들이 5분 가르쳐줘요. 발차기예요. 팡팡팡팡팡. 그리고 갔다 오세요. 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지들이 갔다 와야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렇게 쳐야지 발이 나가는구나,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유형 가르쳐줍니다. 5분 가르쳐주고 갔다 오세요. 갔다 열 받고 돌아요. 지칩니다. 자 오늘 뭐 배영으로 열 받고 갔다 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지 못하면요 내 것이 안 돼요. 저도 한 1년간 수영 다녔어요. 그런데 아니 가면은 열 받고 돌아오래요. 갔다 오면 또 시험 받고, 지쳐가지고 나중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쳐서 저는 관뒀어요. 지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야 자기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으라고, 기도하니까 응답 주는구나, 기도하니까 치료받는구나,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되는구나, 깨달은 자가 강건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러잖아요. 고기를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전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고기 잡아주면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면 일생 먹고 사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환난과 고난과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 만날 때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만나라, 만날 만한 때 만나라는 거요. 어느 때가 만날 만한 때인가? 내가 병들었을 때, 문제 있을 때, 내가 환난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때 만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예수 믿었는데 몸이 너무너무 믿긴 뭘 믿겠어요.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일 가기도 바빴죠. 시간 되면 놀러 가기 바빴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내 몸은 점점 말라가고 도저히 스스로 살 길이 없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살 기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어.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간절해 보세요. 간절해지면요 누가 뭐래도 소리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기도가 쥐야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통성하는 기도가 아주 처음부터 배웠어요. 왜? 기도 방법도 모르지만 살고 싶어서 간절하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 들어 보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야 이때 아니면 내가 만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저기 진다는 소리 들으니까 거기 바라보면서 나의 자손 예수야,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간절한데 무슨 잠잠하게 있겠어요. 예수야, 예수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리 와라.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정말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간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에도 보면 55편에 보면요 16절에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재물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린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다고요. 간절함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건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저는 경험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애가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5살 될 때 처음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눈 떴는데 우리 큰아가가 5살 때 밤새 기침을 하니까 열이 펄펄 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일어나서 가르쳐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꽉 마음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는지 가서 그냥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고쳐주세요. 손 얹은 날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정말 5분 동안에 열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냥 기침이 딱 멈추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사해. 왜?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는구나. 경험이 되더라. 이게 경험이 기도.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줬는지. 어떤 알지 못하는 권사님이 소문 듣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불러. 가서 천호동까지, 내가 상계동 살 때 갔더니 혈관 속에 찬바람만 들으면요 유리알이 막 올라가다니까, 온몸에 유리가 막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혈관 속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각해봐요. 찬바람만 들으면 그냥 유리가 막 온몸에 혈관 속으로 들어가니까 한여름이 되는 문을 꽉꽉 닫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갔더니 한여름이 되는 문을 여니까 쉰내가 나. 쉰내가 선풍기도 못 틀죠. 문은 꽉꽉 닫죠. 창문도 카테나가지고 요만한 찬바람만 누우면 아주 살이 찢어지게 아프니까 씻지도 못해요. 왜? 찬물만 달리면 찢어지게 아프니까. 그러고 몇 달을 있다가 이제 내가 갔어요. 문을 여니까 쉰내가 나. 쉰내가. 근데도 내가 아팠을 때, 고통받았을 때 그 심정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2시간 동안 찾아가고 말씀 보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3번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언제 났는지 병원에서도 병명도 없고 병에 고치지 못한 걸 깨끗이 치료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뒤로 수없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도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신정부 권사님 30년간 아팠던 그 육신의 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거 낫다고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정말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만 경험이 되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몇 주 전에 우리 김은희 집사 아이 이제 7살 된 애가 여기 아파갖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요 1주간 유치원을 못 갔어.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막 퉁퉁 붓고 말이에요. 열이 많이 나. 근데 안 가니까 유치원에서 왜 안 오냐고 그랬죠. 그래 보냈더니 열이 펄펄 나고 막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보내니까 유치원 선생이 애를 어디 아프니까 빨리 진단 받으라고. 어디 아픈지. 왜? 요즘은 유치원 애들이요 그냥 나면 아이들 방임했다고 그래가지고 신고하면 걸립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왔어. 그때 병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파선 염이래. 염증. 그러니까 온몸에 막 열이 나죠. 무슨 6살 7살이가 무슨 임파선에서 그게 나와요, 갑상선씨로. 그러니까 열이 막 나고 말이야. 애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아프니까. 근데 진단서를 갖다 주고 본인이 약을 타와서는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친다고 약을 안 먹인다.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약을 안 먹여요. 그런데 애가 왔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니까 좀 하루는 좀 괜찮다가 또 아프더라고. 그런데 약도 안 먹이고 믿음으로 고친다니까 어떨 때 이런 생각이, 야 이러다가 애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 약도 안 먹이고 그러나 목사이지만은 야 병원에 데리고 가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믿음으로 고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유치원에서 또 전화가 왔대. 애를 이렇게 방임시키고 애를 아프게 했는데 놔두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믿음으로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를 네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믿음이 팍 떨어져요.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막 열이 나고 퉁퉁 부어갖고 애가 그냥 침도 못 삼키고 움직이만 하면 막 몸이 아파서 울고 그러는데 어디 아프냐도 애가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눈물이게 내가 봐도 말이에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가 아주 걱정이 될 정도야. 걱정이.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9시에 예배니까 7시부터 제가 항상 와서 기도합니다. 미리 와서 기도를 하죠. 몸부림 기도하면서, 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아영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만약에 안 되면 목사도 책임이 있지, 하나님도 책임이 있지, 부모도 책임이 있죠. 어른 같으면 괜찮은데 아이가 그러니까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그 아영이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줬으니 그 피가 교회 좌우 설주인방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들어오는 나가면 자들에게 모두가 은혜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으니 그 채찍 맞은 피가 좌우 설주인방에 뿌려지게 도와주셔서 들어오는 나가면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좌우설주에 핏뿌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 예수의 피가 있게 달라고. 그렇게 그날 기도하는데 요 정도 몸에서 착 보이는 환상이 보이는데 피 묻은 아주 누렇게 하얀 세마포인데 누렇게 됐어. 거기다가 아주 피가 온몸에 피가 된 그 옷에 피 묻은 것이 다 순간에 보이더라고. 근데 난 이게 뭐냐, 악한 것인가? 순간에 딱 보다가 주님이 딱 문 앞에서 지키고 있구나. 악한 것들이,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정말 악한 것들은 못 들어오게 문 앞에 지키고 있구나. 이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때 오늘의 그 제목을 말했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주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주적. 어떤 사람은 아프면 신경성이요, 뭐가 아파요, 병원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원수가 뭐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주적을 알라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가서 기분 입장에 가서 손을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고, 병은 막 떠나가라고 저주했어. 그랬더니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더라고.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 그랬더니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어저께 아영이 와더니 아이스크림을 먹고 와. 근데 라면이 없네. 라면 꺼 먹고 살살살 잘 돌아가. 야, 여기 이렇게 보던 게 싹 없어져요. 약을 먹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순식간에 차고 이랬더니 아침에 싹 없어져.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목사도 부담스러운데요. 얼마나. 근데 야, 나도 그 소리 듣고 흔들렸던 믿음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도 흔들려. 사람은요 듣고 봄으로써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응? 어른 같으면 괜찮은데 애들이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응? 근데 정말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신 걸 그걸 경험을 함으로써, 야, 다음에 또 환난이 와도, 다음에 더 큰 병든 자가 와도,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문제가 있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야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더 큰 질병이 왔을 때, 더 큰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응답 주신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잘하기 원하고 있어요. 건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 땅 아래 있는 정말 모든 만물과 땅 아래 있는 어둠의 세력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7절에 70문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그때는 예수께서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 했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 직 나으리라. 정말 여러분 담력 있게 손을 꼭 기도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경험하면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담대하게 내가 이전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두들리고 열린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생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줬으니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으시고 정말로 우리 문을 두드려서 우리에게 더 큰 문제, 더 큰 병, 더 큰 환난이 와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